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과 또 사랑이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옆에 분들과 다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언젠가 서점에서 본 책 제목이 생각나서 인터넷 검색창을 열고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었는데요. 그 몇 글자를 쳐넣었는데 의외로 관련된 정보가 굉장히 많아서 좀 놀랐습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정보도 있고 일반 세상의 정보도 많이 이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이 되었는데요. 거의 동일한 책 제목을 가진 그런 감사에 관한 책이 여러 권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습관화해야 한다 이런 유의 글을 많이 올린 것을 보고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런 검색 결과를 보면서 제 생각에 왜 이토록 감사에 관한 책이 많이 출판되고 있고 도대체 이렇게 감사를 습관화해야 된다 이런 유의 글들을 많이 적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서 여러 글을 열어서 읽어보았습니다. 요점은 거의 동일했는데요. 감사가 인생을 바꾸어 주고, 그래서 감사하는 삶이 있으면 그 삶이 행복의 밑거름이 된다 이런 주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저자들과 유명한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매일같이 감사 노트를 적어 보십시오.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했던 일 3가지에서 5가지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바뀔 것이고 행복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실질적인 제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무슨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형편이 정말 감사의 조건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감사 노트나 감사 일기를 적으면서 그의 삶이 변했다고 고백하는 그런 글들이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저와 여러분이 유명하게 아는 분 한 분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라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분은 흑인 여자로 미국 방송계에서 유명한, 특별히 터크의 여왕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유명한 여인이죠. 포브스라는 유명한 잡지에서 매년마다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연예인 혹은 유명인 이런 선발을 하게 되는데, 이 인풀이라는 방송인이 4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막강한 그런 방송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프리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얼마나 불행한 그런 시절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어릴 때 사상으로 태어나서 부모님에 의해서 이렇게 양육을 받지 못하고 할머니의 손에 의해서 양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삼촌의 성폭행 나쁜 짓으로 인하여서 14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출산한 아이가 2주 지나서 그만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 때문에 윈프리는 가출해서 마약과 알코올에 중독된 그런 어린 시절을 살아야 했고, 그 여인의 고백에 따르면 살고자 하는 의욕을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그런 긴 암흑과 같은 터널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까운 어르신께서 이 윈프리의 삶을 너무도 안타깝게 여겨서 뭔가 도와주어야 되겠다 생각하셨던지 물질적인 도움보다도 너 매일매일 감사한 일들을 생각해보고 감사일기를 적어봐라 이렇게 권면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내 인생 가운데 무슨 감사한 일들이 있어서 감사일기를 적으라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자기를 아끼시는 어르신께서 그런 권면을 해 주셨으니까
그래도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적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일같이 한 가지씩 최소한 적어보는 심정으로 그런 감사일기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일기를 적는 습관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윈프리는 감사일기를 적으면서 두 가지 스스로 인생에서 참 중요하다고 하는 교훈을 얻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더 분명히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일기를 적다 보니까요, 자신에게 진짜 감사한 일을 행해주는 사람이 누군가, 또 사랑해주는 사람이 누군가, 이러니까 정말 감사일기를 적으면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것을 점점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어야 하는지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일기를 적고 적으니까요, 이러한 일을 내가 행할 때 감사한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어서 자신이 좀 더 감사할 수 있는 일에 삶의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러한 일이 윈프리는 고백하기를 자신의 인생을 바꿔주는 가장 큰 힘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윈프리는 몇 해 전에 자신의 경험을 적은 책,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는 책을 썼고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일부분에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갖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장 덜 감사할 때가 바로 감사가 가져다 줄 선물을 가장 필요로 할 때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감사하십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인터넷 검색창 아까 많은 정보가 떴다고 했잖아요. 제가 굉장히 또 흥미로운 한 가지 정보를 읽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사가 행복의 참 중요한 조건이다, 이런 제안을 하고 또 이런 권면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방송사에서요, 감사가 정말 행복의 조건이 되는가, 이것을 과학적으로 실험을 해서 결과를 방송해 주었습니다. KBS 다큐멘터리 가운데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그런 방송이 있잖아요. 그곳에 방송을 했는데 몇 가지 과학적인 결론을 이렇게 적고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면 측두엽중 사회적 관계의 형성에 관련된 부분과 즐거움에 관련된 쾌락 중추가 작용해서 도파민, 세로토닌, 엔도르핀 등 이른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영향을 준다. 그리고 이들 행복 호르몬의 영향으로 우리 몸은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아마 과학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겠죠? 그러나 이 결론은요,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신체에서 그것을 느껴서 우리 신체에 좋은 호르몬들, 행복하게 느끼는 호르몬들이 많이 나와서 감사하면 할수록 더 큰 행복감을 느낀다, 이런 결과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또 적고 있더라고요. 감사를 느끼면 수면의 질을 높여주고 우울함과 피로를 감소시켜주며 심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효율성을 높여준다. 무슨 말씀인가요? 감사하는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육신의 건강에도 매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감사하는 일은 건강 유지에도 참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더 큰 행복감을 얻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러한 글들을 읽으면서 한 가지 결론적인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누구보다도 더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참으로 저와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더 행복한 인생, 건강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고 나눌 시편 111편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들려주는 신앙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모인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그렇게 찬양하는 동시에 전심으로 감사하겠다, 이런 믿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전심으로라는 말은요, 영어로 with, 뭐뭇과 함께 뭐뭇을 가지고 그것을 뜻하는 전치사 빼라는 말과 또 전부, 완전한, 최상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 콜이라는 말,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이 마음은 심장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뜻하는 레브, 이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고백은요, 나뉘지 않는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100%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 다해 감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써 시편 기자는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 그리고 최상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여러 차례 읽고 묵상하면서 시편 111편을 지은 시편 기자는 누구보다도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참 부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감사하면 육신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감사하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신체가 그것을 감지해서 행복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더 큰 행복을 느낀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시편 기자가 그런 삶을 살았음에 틀림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완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건강한,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적어도 하나의 감사한 일을 생각해서 감사 노트를 적어보십시오, 감사 일기를 적어보십시오, 그렇게 권면했는데 시편 기자가 일종의 감사 노트, 감사 일기를 지금 적고 있다. 거기에서 비결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어지는 2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눈으로 찬찬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하면 딱 맞냐면요,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다 생각해서 하나하나 감사 노트처럼, 감사 일기처럼 적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으셨죠? 2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가장 많이 반복되는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보이십니까? 행하신다, 그 단어입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또 3절에도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6절 말씀에도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리고 7절에도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4차례 정도로 분명하게 번역되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약 7차례 정도 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에 명사와 동사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단어의 의미는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특별한 행동을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어떤 감사 노트를 적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선한 결과, 어떤 유익한 결과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해 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감사 노트를 적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특별한 행동들을 해 주셨을까요? 몇 가지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4절 전반절을 보시면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특별한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행하실 수 없는 기적의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이 기적은 출애굽의 사건을 일으키기 위한 기적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 의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해방받는 특별한 결과를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특별한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광야에 가게 만드셨지요. 그 광야에는 마실 물도 없었고 먹을거리도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주셨고, 또 기적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배불리 먹게 하시는 선한 결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시내산 앞에 이르렀을 때는 정말 인간에 지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늘 배신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언약의 파트너로 삼아주셔서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의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6절 전반절에도 그가 그들에게 먼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렇게 말씀하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혹독한 훈련을 받지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셨을 때에 그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어서 그들의 힘으로는 정복하기 힘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래서 12지파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을 기업으로 얻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감사 노트를 적어가면서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해 주셨는가 그렇게 조건을 적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에서 해방되는 그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고백을 할 수 있었고, 또 다른 감사 조건을, 감사 노트를 적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정말 배부르게 먹고 살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을 때마다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감사가 쌓이고 쌓이니까 하나님께 점심 감사할 수 있는 기자가 될 수 있었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다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능히 행해 주신 모든 감사한 일들 한 가지 한 가지를 적을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신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행해 주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할 때에 우리는 그 감사 노트를 적고 그리고는 감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4절에도 기억한다, 5절에도 기억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두 단어는 똑같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에 기억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말이고 5절에 기억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 기억된다는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질적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또 자신의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들은 늘 잊어먹고 망각하는, 그래서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인간은 잊어버린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자기가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 은혜의 일들을 잊을 것을 생각하셔서 너희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일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것으로부터, 망각하는 일로부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각하게 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망각하면 감사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보여주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홍해의 기적, 홍해를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지요? 정말 찬송하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미리암이 감사의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며 모두가 정말 신나게 그 길을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방 광야에 들어가게 됐지요. 광야에 들어가니까 마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방금 전에 그들이 그토록 감사하다고 찬양했던 홍해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대신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고기라도 맛있게 먹고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어 죽이시려고 이 험한 광야로 인도해 주셨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슨 일로부터 생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 그 기적적인 일들,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게 되면 우리로부터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 자리를 원망과 불평이 대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행해 주신 일, 은혜의 일들을 망각하는 데 있다,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행하여 준 일을 너희들은 기억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일로부터 우리가 전심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일,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감사의 일을 쌓으며 매일같이 전심 감사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루에 한 가지라도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하여 그런 감사가 모여서 마침내 이 시편 기자처럼 전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고, 저와 여러분도 지금보다 더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2019년도 추수감사주일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보에 무언가를 넣어드렸잖아요. 한 주간을 지나시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제안하는 것처럼요,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혹시 망각하고 있었던 그 은혜가 있었더라면 하루라도 그것을 기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준 양식에 감사한 일들을 좀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이 감사 노트 적는 것을 스스로 실험해 보았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고백드린다면요, 지난 한 주간 거의 굉장히 큰 스트레스 때문에 짜증이 많이 났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교역자 한 분을 새롭게 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역자 공고를 장신대와 저 광주에 있는 서울 장신대에 초빙 게시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도 거의 한 분도 지원하는 분이 없습니다. 지금 열흘 이상이 지났는데 오늘까지도 한 분도 없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중에 장신대 강의에 나가게 되었을 때에 한두 전도사님을 붙잡고 좀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좀 여쭈어 보았습니다.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시대적인 흐름이기도 하고 또 이 복잡한 이런 상황이 있는데요. 이 일 때문에 제가 좀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고 짜증이 났는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도사님들에게도요, 교회를 선택하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선택하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시고 이해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교회, 강남에 있는 교회, 그래서 사례비도 많고 장학금도 많이 줄 수 있는 교회, 전도사님들에게 1순위 선택지입니다. 2순위, 그 밑에 중형교회, 경기도에 있는 대도시에 있는 큰 교회, 그래서 역시 사례비, 장학금 많이 줄 수 있는 교회, 2순위 선택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그 다음 순위입니다. 강남에 있지도 않고 유명한 교회도 아니고 큰 교회도 아니라는 거죠. 강남에도 있지 못하고 강북에, 그것도 변두리에 있는 교회라는 거죠. 사례비도 많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많이 주는 교회도 아니고 또 장학금도 100% 줄 수 없는 형편의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이요, 초빙 게시판에 나와 있는 큰 교회 우선순위로 다 지원을 해놓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는 때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끝나고 거기에 자신들이 원하는 큰 교회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분들이 이제 12월 초중반쯤 되면 저희 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선택하여 원서를 낸다라는 거죠. 그 소리를 듣는데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에 정말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팍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애를 써서 대형 교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무시받아서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올라온 거지요.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지. 그래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올라오고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문을 작성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감사 노트를 적어 보아야 합니다. 전심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하루라도 한 가지 더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더 감사한 일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심 감사할 수 있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교의 내용들을 적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지요. 갑자기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고 독을 품고 설교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이 설교를 하게 되면 그 독의 마음이 전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 작성하던 설교문을 다 접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이 이제 토요일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일부러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19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저런 모양으로 먼저 생각하면서 기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그런 감사한 일들을 적어본 거죠. 특별히 교회와 관련해서 이렇게 2019년도를 돌아보는데요, 감사한 일들이 하나씩 더 늘어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남들은 무시할지라도 매주마다 우리 교회 학교 포함해서 400에서 500명 되는 성도님들이 귀하게 이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 생각해도 기적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옵니다. 2019년도 다들 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예산 달성을 걱정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충성하고 헌신해 주셔서 걱정 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생각하니까 또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 11년 담임 목회 사역 중에 가장 바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그 한 가지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으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또 1월 말레이시아 이제 처음으로 작정 헌금에서 선교 후원 헌금을 보내기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작정했잖아요. 그 일을 여러분 앞에 내어놓기 전에 장로님들이랑 말씀을 나누는데 장로님들은 목사님 한 39자만 되어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한 반은 책임질 수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는 59자 정도면 두 반을 책임질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들이 다 귀한 마음을 품고 협조해 주셔서 109자 정도를 작정해 주셨고 그래서 앞으로 세 반 다 후원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일을 생각하니 또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10분의 안수 집사님, 권사님 택하여서 그리고 잘 교육받고 또 임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을 하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어서 또 감사한 일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기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제 안에 품고 있던 분노, 짜증, 스트레스가 완연히 누그러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내용에 제가 품었던 독은 다 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독을 받으면 안 됩니다.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먼저 이렇게 실험해 보았으니 자아 비판부터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말씀 또 제가 준비한 설교가 본래는 김현수 목사부터 먼저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한 주간 앞으로 사시면서 시편 기자처럼 또 저처럼 정말 감사한 일들을 하나라도 더 생각해서 감사 노트에 적어보시며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나올 때는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전심 감사의 마음으로 나와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 31년 역사 중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으로 결단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문제입니다. 그때 우리는 감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정말 오늘 말씀 들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신 일들을 더 기억하고 그리하여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깨우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들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때때로 어렵다고 하여서 또 세상에 살아갈 때 너무도 힘겹다고 하여서 잊어버리고 그래야 감사가 점점 더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갈 때가 많음을 이 시간 죄송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라도 더 기억하여서 매일매일 한 번이라도 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어떠한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깨우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놀라움들을 잊어버리고 망각함으로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많은 그런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매일같이 하나라도 더 감사한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행복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